진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잠시라도 마음의 원한을 품는 일이 없이 즉시 용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말고 온전히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한 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듯이 용서를 알게 해 주옵소서. 티갈로라는 사람의 참회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 용서함으로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네 코스트코에 가봐도 큰 TV를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는 고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트코에 일제 샵 같은 이런 일제 제품도 있고 또 비지오라고 하는 싼 제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만 그러진 않겠죠. 보니까 모든 TV가 다 삼성으로 변했고 모두가 다 삼성을 사가는 걸 봤습니다. 그 큰 TV들을 트럭에 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요. 드디어 사람들이 삼성만을 찾으니까 다른 일본제란 이런 TV는 갖다 놓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뻤고 우리의 조국의 제품들이 최고의 고급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소식은 지난 3월 달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7이 2,6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거는 사상에 아주 아이폰 사상 최고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팔린 액수가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매출량이죠. 그렇게 애플이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자기들 특허를 카피했다, 모방했다 고소를 하고 판매 금지 판결을 받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맥을 못 추고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자체도 다른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다 카피한 겁니다. 자기들이 집대성한 거죠.
그래 놓고는 삼성의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려고 온갖 고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3월에 출시한 갤럭시 S7이 2600만 대, 20조 원어치가 목표 초과 달성을 한 걸 볼 때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어쨌든 아이폰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않았으면 썼습니다만은 이제 올 가을에 손동작을 인식하는 아이폰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폰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손동작을 하면 그 손동작을 인식해서 이게 움직이지는 그 타치 그 아이폰이 나오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갤럭시는 나오지 않고 노트로 아이폰이 나오는데, 노트로 나오는데 그 노트는 홍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손동작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홍채를 인식하는 스마트폰이 더 인기를 끌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동작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핸드폰 앞에서 얼마든지 엉뚱한 손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이 지멋대로 인지하고 움직이면 오히려 복잡해지는데 홍채, 우리의 눈동자를 인식해서 시큐리티가 되는 노트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이거는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좋네요. 하여간 외국에 나와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듯이 우리의 조국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기쁩니다.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 도로, 그리고 호숫가의 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된 조국의 모습을 봐도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국이 잘 되고 조국이 아름다운 것이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 덕사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죠. 한자말로 영광 그러면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구체화해서 아날리시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옆에서 항상 마음에 즐거움을 갖다 준다면 그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기쁘게 하니까 주님이 혼자 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즉 마태복음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컬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의 집처럼 자녀가 많았던 집에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의 편견과 편애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대들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우주 전체를 통칭할 때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뻐하는 아들이냐 그 말이죠. 10손가락 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 10손가락 중에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은 또 따로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1, 2등 하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을 때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해요. 주님께서 지으신 자들이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어린 양들이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 자였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장 9절 요한복음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또 분석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다. 이런 그 놀라운 분석과 해석을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기쁨을 주는 자로서의 놀라운 특징의 분석을 은혜와 진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은 태양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다. 여러분 태양의 큰 특징이 뭡니까? 태양은 뜨거운 열이 있고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태양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면서 열과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는데 그 영광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었다고 말이죠. 충만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부분은 태양 속의 열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부분은 태양 속의 빛과 같은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로얄, 헤븐리 로얄 패밀리가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천국의 가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혈통으로 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못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 같은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많은 그 교단에서는 구원이 즉각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묘사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대표적인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생명의 씨앗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씨가 떨어지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걸로 얘기하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됐으면 씨가 떨어지는 순간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 중에 홀연히 우리가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다. 씨가 어떻게 그것이 완성된 열매입니까? 씨는 싹이 나야 되고 줄기가 나와야 되고 자라나면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지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우리가 단번에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면서 죄악된 생활을 싫어하게 되고 죄가 생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고 조그만 죄도 자꾸 털어내야 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꺼림직해지고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즉 영광을 돌리는 그 분석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확히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를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애, 태양의 열에 해당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 거저주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카리스, 명사형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카리스마, 명사형은. 근데 동사형으로 얘기할 때 카리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동사형으로 얘기할 때 카리오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서 거저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은혜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렇게도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택정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태양의 열 같은 거예요. 열 같은 거. 뜨겁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열 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태양의 열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담벼락 옆에 태양열을 맞고 있으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합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차 없이, 편견 없이, 편애 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명한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 제사드리러 갈 때 그 10대 소년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제사드릴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이삭 자신임을 이삭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한 명칭이 그 성경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단을 쌓고 다 준비하고 칼을 들었는데 주님이 찌르지 못하게 말린 다음 저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예비해 놨던 거예요. 그 나무에 걸려있는 주님이 예비한 수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돼. 자식이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할 수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표한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안타깝고 그 복잡한 심경,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그 복잡한 심리 상태, 그 복잡한 괴로움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한 그림 속에 다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기근의 때 음식이 없는 그 백성들을 고생 땅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모든 대국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하고 마련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노예의 상태가 되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중노동에 시달릴 때 그들을 구원할 자로 80노구의 모세를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사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태양의 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은혜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인생의 모든 플랜과 모든 목표를 계획하고 예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이 지구의 종말과 이 모든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기업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공적인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받은 자니까, 죄악의 진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얻어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졌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지 않았느냐? 네가 간절히 열망하지 않았느냐? 소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미국에 보면 딸들을 여위지 못해서 안달, 복달이 난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연령이 10,000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다 딸들은 다 시집 갔습니다. 지금은 35살이 넘어가도 시집들을 늦게 가요, 한국도. 그러나 이제 미국은 40대에 접어들어요. 35세가 넘었는데도 딸을 못 키워서 막 고민하고 야단입니다. 고민하고요. 세상 말로 엄마가 뚜쟁이가 돼야 그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미친 여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윗감, 신랑감이 없는가 막 눈에 불을 켜야 요즘은 딸들을 보낸다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얻기를 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너희가 담대히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믿고 확신하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처지고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이순재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지멋대로 가다가 자처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비한 모습에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내가 자신 있다고 뛰어나가 봤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은혜의 보좌 나와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 겸손한 자에게 부어진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를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가장 우리 인간 생명의 기본적인 물, H2O, 물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은혜는 교만한 자는 물이치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인생에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설령 도와줘도 자기가 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그러나 겸비한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기력과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충만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최근에 우리 대학의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저널 자마에도 발표가 됐어요. 듀크 대학의 블레이저 박사 건강 연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 일정하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여성들보다 33% 이상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아주 정기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 건강하죠. 그런데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33%나 더 건강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저널과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리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100세 시대 장수 시대는요, 건강 장수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고 장수하면 남에게 폐만 끼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겁니다. 국가에 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팀들, 교수팀들이 연구 발표한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면 육신적으로도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 연구의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겸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겸비한 자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진리. 자, 진리는 뭐냐? 진리 헬라말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여기 알라고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노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접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레데우라는 동사는 숨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이것이 헬라의 본문의 뜻입니다. 본어의 뜻이에요. 알레데이아. 즉 밖으로 노출된 것이 진리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진 것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이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왜 이렇게 복음서에 이 진리란 말이 많이 사용됐을까?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진리란 말이 3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은혜란 말이 바울 서신을 통해 사용함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줬다면 복음 서신은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멸망당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참된 이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면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회개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함으로 우리 내면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구나. 하는 근심이 들어오는데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회개를 이루어서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 먹고 사는 근심,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꿍꿍매는 그런 근심들은 사망을 가져올 뿐이다. 복음서에 진리란 말씀이 32번이나 많이 사용된 것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를 모시는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게 됐다 그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았구나. 아이고 참 내 생애가 잘못 갔구나. 그것이 회개를 이루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관계된 것 가지고 자꾸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을 가져올 뿐이다. 사망을 가져올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봤댔자 영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끝이고 내세에서는 지옥인데 사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독 이 진리로 근심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아봤자 결국 죽는 사망이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해 봐도요,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뭐 세상 먹고 사는 이런 문제로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내 자식들 때문에 뭐 고민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요, 18세가 되면 자식들에 대한 고민을 딱 끊어버리세요. 걔들을 그거 다 독립시키세요. 아주 끊어버리세요. 그 평생 따라가봐야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다 컨퍼런스에 모아놓고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세계에서 온 청소년 가운데 가장 태도가 불량하고 가장 지멋대로 하고 가장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정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의 청소년들이다 그 말이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나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쁜 제3국의 아이들은 길거리 나가서 자기들이 밥벌이 하느라고 정신 차려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또 잘 사는 나라대로 일찍 독립시켜서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개척해 나가니까 자기 생활이 정돈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애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인터뷰하는 데까지 엄마가 따라가야 되고, 직장 상사 접촉하는 것도 다 엄마가 다 챙겨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돈 대주고 부모 돈으로 결혼식 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웬 그렇게 학원비가 많이 듭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무슨 축구 과외를 하고요, 운동 과외를 왜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영수, 국 뭐 이런 일반 과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운동장에서 뜀뛰기 하는 것도 과외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컴퓨터 시대에 계산기가 발달된 시대에 무슨 속셈 학원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속셈으로 계산만 하고 이해관계만 때리죠. 뭔 속셈을 가르치고 가진 거를, 계산기가 발달된 이 시대에 속셈하면 보내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에 애들 사교육비 때문에 돈이 없고 뭐 어쩌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을 떨어봤댔자 다 불효자식 만드는 거예요. 하나같이 부모를 마지막까지 그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잘 모시고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들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 되면 다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냈는데 그 후에도 자립이 안 되니까 손자 손녀들 끌고 쭉 아버지 집에 오면 용돈 타가니까 거들이 나는 거죠. 거들이 나는 거예요. 한국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웬 그렇게 자식 걱정이 많고, 또 자식이 좀 잘 되면 왜 그렇게 자랑이 큰지. 물론 보람은 있겠지, 그렇게 애써서 키웠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난리들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잘된 사람도 더 많아요. 다 지새끼리 고슴도치라도 다 귀여워 보이는 거지. 거기에 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으니까 보람을 느끼는 건 10% 이해합니다만은 평생 입에 달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자식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만나보면 뭐 내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고민이고요,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목사님 우리 새끼 중매 좀 서주고요, 중매도 그냥 막 최고의 집안의 최고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드라마는 똥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똥이에요. 왜? 맨 세상적인 가치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자리, 뭡니까? 본부장, 맨 그런 얘기 아닙니까? 평사원이 본부장 만나서 출세하고, 회장 자리 놓고 다투고, 하여간 우리나라 드라마는 회장이 최고의 목표고 회장님이 최고의 사람이야. 여러분 뒷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정치계에 뇌물 갖다 바치고, 자기 사생활은 복잡하고, 혼의 자식들도 많고, 뭘 그걸 그렇게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상적인 것이라고 맨날 드라마의 세월을 보냅니까? 드라마는 똥이다 그러죠. 똥이다. 왜? 세상적인 가치를 쇠뇌하고 주입시켜 주니까. 그런 드라마를 하루 웬종일 보다가 교회 와가지고 15분 10분 설교도 길다고 머리를 긁고, 우리 교회 같은 설교는 너무 길어서 인터넷에도 덜쳐보지도 않죠. 안 들어봐요. 긴 설교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천국 가는 자는 숫자가 적다 그랬고 좁은 문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소수의 정의의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막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 몇 못 봤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무슨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목적이 세상 목적인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이 안 차니까 뒤로는 점 벌고 다 점 보고 역술인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뭐 책 보고 하는 그건 괜찮대. 그건 괜찮대. 여러분, 토정 비결 점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책 보고 다 연구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책 보고 알아맞혀 주는 건 뭐 괜찮아? 그건 믿는 사람도 봐도 괜찮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점치고 역술인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준엄한 줄 아세요? 그런 성경을 읽었다면 감히 그런 데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 걸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 가서 맨날 졸기나 하고 세상살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점쳐도 되고 뭐 무당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근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생명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태양의 빛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인터넷 동영상에서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그 청년, 지금은 청년이 아니에요. 50대 목사님입니다. 청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부흥에 나갔다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청년 25살에 미국 뉴욕 동부의 금융가의 월가에서 메릴 린치의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명문대학 나왔겠지요. 그리고 금융계에 일찍 취직을 했어요. 얼마나 두뇌가 좋고 똑똑한지 그 메릴 린치, 백인들이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금융계통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통에서 2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1년간 근무하면서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죠. 뭐 외제 유명한 차가 몇 대씩 되고 말이죠. 최고의 부자 생활을 합니다. 그분이 그때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쉬운 것은 돈 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것이다. 바로 트럼프가 요즘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땀과 노동이 있는 값진 돈이겠지만, 금융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은요, 컴퓨터 앞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땀과 노동과 싼 임금으로 모든 제조업은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이런 나라에 갖다 놓고, 미국은 금융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금융가에서 컴퓨터 보단을 눌리면서 하루에도 수천억 달러가 휙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21년 동안 돈이 통같이가 않은 거예요. 돈을 못해 하고 달러를 손으로 세야 아이고 돈 냄새도 맡고 돈이 참 거치장스러운 거군 하지만은 숫자로 오락가락하거든. 숫자로, 컴퓨터의 숫자로 그날 주식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사고 하는 걸로 차입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치스러운 생활하니까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했다는 겁니다.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기독교 교회 백그라운드가 없고 부모들은 샤머니즘, 무당, 점치는 사람, 역술인만 모셔 해마다 그들을 의존하는 아주 지독한 토속 샤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 21년 동안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수억 달러씩 휙휙 오가죠. 컴퓨터로 찍어내죠. 얼마나 무료하고 허무합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가장 인간들이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돈이 자기 눈앞에서 휙휙휙 지나가면서 수억 달러가 벌어지고 하니까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렇게 20만 달러씩 하는 유명한 자동차를 몇 대씩 갖다 놔봐야 그것도 시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계속 마약을 한 거예요. 그쪽 계통 사람들은 마약을 많이 한답니다. 시간도 많고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21년 동안 마약했다. 이건 마약에 쩔은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자기가 별짓을 다 하면서 마약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답니다. 안 되더라요. 자기 형제 중에 형도 같이 마약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같이 세븐일레븐 파킹장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형이 들어가고 자기는 차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똑똑똑 유리창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유리창을 내려서 왔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차이니즈 패스터라고 그러더랍니다. 너 예수 믿냐? 그러더래요. 그동안은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냐 그러면 전부 다 자기 불교 믿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막았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인생이 공허하고 왠지 자기의 의지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마약 생활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 차이니즈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못한다 그랬더니 저로 가더래요. 그 사람이 가더니 돌아오더니 쪽지 같은 걸 하나 주면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너 예수 믿고 싶냐? 너 예수를 영접할래? 물어보더래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여기 호텔 어디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할 마음이 있으면 와라. 그리고는 그 카달로코 그 스피커 목사의 그림이 있는 그 카달로코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덤덤하게 기도도 따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통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근데 형이 돌아왔습니다.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도 계속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했다가 형이 왜 그러냐고 자꾸 치면은 울음이 그쳤다가 뭐 자기도 막 자동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회개가 터지면서 자기 몸이 막 떨리면서 20차례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므로 그는 번어게인이 된 겁니다. 그토록 21년 동안 돈 버는 것도 시들하고 인생이 공허했던 그가 마약에 찌들어 헤어나지 못한 것이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이 너무나 싫더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나 이상해서 야, 그 이상하다. 야,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형을 데리고 팜플렛에 있는 모텔로 찾아갔대요. 호텔로.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에게 또 안수기도를 받았대. 형도 똑같이 자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흐느껴 통곡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막 몸이 부르르 떨고 막 몸을 구르면서 자기 그 몸에서 빠져요. 형은 50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 50번. 형이 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뭐 K 무슨 그런 단에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번역인 한 겁니다. 그게 40대 일인데 지금 30 뭐 중반대 일인데 지금 50대 초반에 지금 목사가 되고 그 형은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부흥 강사로 세계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와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이슬람 무하마드가 총과 칼과 총으로 지금 세계를 이슬람 국가화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폭력을 통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은혜요, 태양의 열과 같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정말 열받죠. 정말 열받아요. 뚜껑 열립니다. 정말 한번 퍼붓고 끝나고 싶죠.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요, 진리는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노동자의 대변자가 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유세하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기업체들은 절대로 생산 제조업을 미국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미국은 직원들 후생비가 비싸고 보험이 비싸요. 이거를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제3국으로 옮겨놓으면 너무나 싼 가격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마진이 커집니다. 제품의 마진이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금융업자들이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주가 뛰는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 기득권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트럼프를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미국은 제조업의 승패를 봐야 살 길이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도 보호무역을 포기하면 미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동자와 중산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업을 다른 제3국으로 옮겨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그 아웃소싱 해외로 진출시키면 미국은 금융가만 살아남는 거예요. 중산층과 노동자는 다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가지고 노는 금융가만 살아남는 거예요. 부익빈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1%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바마와 힐러리가 그들의 막강한 지원으로 엄청난 선거 자금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글로벌 기업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금 당선시키려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기의 다국적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당이면서도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호무역이 되고 무역이 통제가 되고 북미 무역협정이 나프타가 깨지고 PPA가 깨지면 글로벌 기업들이 손해보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사주도 글로벌 기업가의 CEO지요. 모든 CNN 방송, 모든 방송도 글로벌 기업가들이 돈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스페니쉬와 흑인들 표로 미국의 대통령 당락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여성들과 이미 성소수자들과 스페니쉬,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다는데 이미 흑인들에게는 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되냐 안 당선되냐 할 텐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거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락은 러스트 벨트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러스트 벨트가 뭡니까? 과거에 제조업으로 왕성했던 도시들, 노동자 중산층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폐허예요. 지금은 폐허입니다. 5,000불, 500불에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디트로이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 보호무역이 깨짐으로 인해서 일제차가 미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철강 산업이 번성했던 피츠버그. 완전 폐허가 됐어요. 철강 산업이 다 딴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철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계, 석탄, 방직 산업이 발달했던 빌라델피아, 볼티모어,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러스트 벨트 지역의 사람들이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 노동자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들고 일어날 때 그 표차로 이번 선거의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월가의 지원에 의해서 엄청난 선거 자금으로 TV 광고를 때리고 폭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목숨을 내걸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맞이할 재난이 뻔하니까. 그래서 이 억만장자 트럼프가 중산층과 노동자의 대변인이 됐다는 겁니다. 대변인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살 길은 제조업의 부활이다. 미국 자체 안에서 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한 이유도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민 할당,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불편해지고 수없는 이교도 이슬람이 영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로에서 할당하는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조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도 완전히 금융의 나라가 됐잖아요. 모든 제조업은 딴 나라로 갔죠. 유로니까. 유로가 다 한 나라니까 딴 나라로 다 갔죠. 그리고 영국은 금융 중심가가 된 거예요. 금융 중심가가 되자 보니까 1%는 날이 갈수록 잘 살아. 그러나 나머지는 노동자 중산층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유로의 탈출이 나온 겁니다. 이 영향이 미국에 강력하게 미치게 될 때 미국의 대선 판도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살이 염려 걱정보다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태양의 열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통로는
약속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약속을 따라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 빛을 바람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환부의 손을 얹음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육신을 따라 썩어질 걸 위해 살지 않게 해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은혜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주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로 모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으로 불안 초조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